어느 한 엄마가 늦잠을 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학교 가야지.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선생님들도 다 저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그럼 제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 2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넌 지금 나이가 50살이고 네가 그 학교 교장이잖니. 이처럼 우리는 어딘가로 갈 때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야 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특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어딘가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잘 사역하고 있던 그 빌립에게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하필이면 또 가라고 하신 곳이 그 가사로 가는 길, 바로 광야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뭐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왜냐고 먼저 묻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특히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길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묻게 되는 거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나 잘해서 놀랍게 그 사마리아 교회를 부흥시켜 놓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과 사랑을 다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놀랍게 부흥시켜 놓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쉽게 가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빌립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 주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청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성도님들로서는 목사님을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또 교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계시던 곳에 남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빌립의 상황이 조금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시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광야길로 가야 되는지, 왜 사역 잘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 먼 길이었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까지는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승용차로 가면 금방 가겠죠. 100km씩 밟으면 2시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도 열악하고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며칠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야 하는 그곳은 사람도 거의 없는 그냥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광야로 갔을 때,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놀랍게도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 집사를 그 광야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이미 예전부터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립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구약에서 벗어나서 신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 순종하면 선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져야 될 최선의 자세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떤 쌍둥이 꼬맹이들이 어떤 한 어른에게 달려가서는 한 아이가 그 어른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이랑 저랑 누가 동생이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 어른이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형이랑 저랑 누가 동생이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답을 다 말해버렸죠. 형이랑 저랑 누가 동생일까요? 자기가 동생이라는 거 이미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뭘 어떻게 질문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인식에도 이런 한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식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걸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텔레비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텔레비전 만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해줘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몸 부품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전류가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해봤자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텔레비전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둘째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보다는 순종이 먼저여야 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한 다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먼저 순종하면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신다, 우리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그렇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순종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은 이제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이제 성경에서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만난 그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아주 큰 대국의 내시였고 그것도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무장관인 것이죠. 이 외에 그 내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내시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여행 중에도 성경을 읽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편도로만 해도 5개월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걸려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5개월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온 것이죠. 5개월 걸리는 거리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내시라고 말하죠. 내시는 그러니까 황관입니다. 그래서 이 황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자 내시이기 때문에 황관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황관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성전 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만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에 대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근처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한 5만 원 정도만 주면 성경을 신구약 합본 성경을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양피지에 한 땀 한 땀 새기다시피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 66장의 내용을 다 담을 만큼 그 양피지의 길이가 아주 길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은 고가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그런 성경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값을 지불해서
그렇게 성경을 구해서 읽을 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이 내시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로 보내신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 내시에게로 인도하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이 또 어디였냐면 32절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빌립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글을 읽을 때 다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서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천자문 읽을 때 다 그랬죠. 사극에도 보면 그렇죠. 막 하늘 천 따지 막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왜 큰 소리 내서 읽었냐면 그래야만 기억에 더 잘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에 잘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놈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천 따지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대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다 기억하시죠?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정말로 천자문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다 소리를 내서 읽었는데 그 내시도 그렇게 소리를 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읽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읽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 고난받는 종의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보내신 빌립 집사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도 오히려 내시에게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내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쉽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빌립을 그 내시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그 내시는 이제 36절 말씀처럼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빌립에게 청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 사마리아에서 그 광야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과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 그 만남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몇 번 교회에 나오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전도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전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믿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다시는 전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저부터도 당장 설교를 다 그만둬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그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도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신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되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자신이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반드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시처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운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둘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자 곧바로 성령께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보면 마치 빌립을 확 낚아채듯이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 40절 말씀처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시 역시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길을 갔고 그 둘이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다 각자 자기 길로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둘이 계속 같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가 점점 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도행전의 역사이자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모두 다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단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대로 응답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곳으로 오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그렇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곧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것처럼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면, 다른 곳으로 이끄시면, 지금은 제가 어디로도 갈 생각이 없고 저도 여기가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해보다도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곳에 서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빌립 집사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가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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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람처럼 이끌려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시는 곳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단 한 사람만 믿게 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러 나아가며 하나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바람처럼 이끌려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단 한 사람만 주님을 믿게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단 한 사람만 전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더욱더 바르게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빌립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단 한 사람만 주님을 믿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세우시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샘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